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인이었던 저희들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 주시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인 악한 사단의 영이 있고 그 사단의 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한 영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고통과 멸망으로 데려갈 때 그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고 어떻게 공격하는가, 공격 무기는 무엇이고 공격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때 악한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는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격할 때 악한 사단의 공격 방법 세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의 마음을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날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런데 악한 사단이 거짓말을 해서 오해하게 만드니까 그 오해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날 사랑하고 날 도와주는 사람인데 참 슬픕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할 때 그렇게 오해해서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인데 오해해서 미워하는 경우가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주대왕 사울의 경우였고, 그런데 또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해를 가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해가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해를 가했기 때문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미워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암논과 압살롬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암논과 압살롬은 똑같은 다윗의 자녀예요. 그런데 엄마가 다릅니다.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바로 누이 동생을 강제로 겁탈을 하고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큰 절망에 빠져요. 그걸 보는 오빠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여동생을 큰 고통 속에 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해요. 그리고 그 미움은 결국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 미움이 극에 달하니까 죽임이라는 복수로 가더라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압살롬과 암논의 경우는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오해한 게 아니에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에게 이로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에게도 엄청난 해를 가한 거예요. 피해를 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한 거예요. 그렇게 미움을 가진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 이유를 살피면 오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실제로 피해를 줬기 때문에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실제로 피해를 줬는데 해를 가했는데 그런데도 미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압살롬과 암논의 관계 속에서는 암논이 압살롬에게 직접 피해를 줬기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는 그런 슬픈 일까지 일어났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그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낳은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해요. 그렇게 요셉을 더 특별히 더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그 요셉에 대해서 시기질투하고 거기에 더해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부모나 형제들까지도 다 자기를 섬기는 그런 꿈을 꾸고 신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눈에 가시처럼 미웠는데 형제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그 안에 분노의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결국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러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서 17살 어린 요셉을 자기 형제 요셉을 자기 동생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린 요셉이 17살 나이에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디발 장군 가정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17살 나이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종으로 그리고 또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로 인해서 요셉이 엄청난 큰 고통을 받았어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직접 큰 해를 가했어요. 피해를 줬어요.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의 가족을 다 요셉이 애굽으로 데려오고 그런 이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 땅을 떠납니다. 그랬을 때 형제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미워하죠. 어린 17살 된 동생을 종으로 팔아서 그 요셉이 13년의 세월을 종으로 엄청난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긴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볼 때도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할 거다라고 형제들이 생각해요.
근데 이제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 땅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복수할 거다라고 형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사실 악을 행했죠.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요셉을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직접 해를 가했기 때문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우리를 죽일 것이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용서하라고 했다 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실제로 피해를 줬습니다. 해를 가했습니다. 엄청난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봐줍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했어요. 피해를 줬어요. 분명히 피해를 줬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낼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줬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힘들게 했는데, 눈물 나게 했는데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계속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그 기회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기회를 이용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화가 났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널 미워한 거고 널 저주한 거고, 그래서 계속 거짓말하면 우리가 계속 나에게 해를 준 그 사람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황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소가 음식물을 대세비질 하듯이 계속 그 사람만, 다시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줬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사람과 그 상황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사용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계속 생각하도록, 그 상황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사자는 거짓말을 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해를 가한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그 상황을 계속 생각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계속 고통 속으로 절망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준 사람을 생각하면 계속 화가 나고 더욱더 우리 안에 분노가 커지고 미움이 커져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차고 넘치게 돼서 결국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서 거짓말로 우리 안에 미움을 갖도록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 내가 힘들었던 그 시간을 계속 생각하도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사용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여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 해를 가했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거나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날 힘들게 한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해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